베드로전서 2장 11,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입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복된 주일 성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잘 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렇게 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고류민이고 나그네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고류민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나라, 우리나라도 아닌데 다른 나라 가서 잠시 사는 사람들,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동남아 쪽에서 온 사람들이 일하러 와서 잠시 이렇게 살 때에 그 사람들을 이제 고류민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류민이라는 의미가 뭐 선진국에서 와서 살게 되면 상당히 뭐 우리가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도 갖게 되지만, 그러나 예를 들어서 동남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살 때 우리나라는 사람들이 그 동남아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러진 않죠. 상당히 이렇게 깔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상당히 무시하기도 하죠. 이제 그런 것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류민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에 살지 않고 잠시 다른 나라에서 이제 잠시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그네라는 의미도 뭐 똑같은 거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나그네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땅에서는 이제 고류민이고 나그네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고류민이고 나그네냐 그랬을 때에 핍박 때문에 이렇게 한 군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1절에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 때문에 그 지역으로 본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도 그리스도인들은 고류민이고 나그네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자기의 본향, 참된 그러한 고향에 돌아가야 되죠. 그 참된 고향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아니고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핍박 때문에도 이제 곧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고, 또 본질적으로도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디가 본향이냐면 천국이 본향입니다. 이 땅에 잠시 머물다가 이제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고류민이다, 나그네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는 동시에 이 땅에서 고류민이고 나그네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랬을 때에 육체의 정욕입니다.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제 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된 욕망, 인간의 죄된 본성을 말합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뭐 간음하는 그러한 육체의 정욕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의 자랑,
정욕거리에 대한 아주 탐심,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거리에 대한 그러한 탐심들,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육체의 정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 인간의 부패된 본성, 죄된 욕망,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죄성은 어떻게 되냐면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영혼을 거슬른다 그랬거든요.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고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어요. 인간의 죄된 본성은 진정으로 영혼을 거스르죠.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영혼을 거스른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영혼이라는 의미가 어떻게 쓰였냐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들을 가장 방해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육체의 정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된 본성이죠. 외부에서 핍박하는 것도 참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삶을 살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의 탐욕을 따라 살려고 하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고 우리의 게으른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는 하나님보다도 우리를 더 먼저 사랑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죄된 본성, 부패된 본성도 정말 외부의 핍박 이상으로 우리를 아주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죠. 그래서 그 육체의 정욕은 영혼을 거스르죠. 그래서 우리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이 세상의 자랑거리, 안목의 정욕거리에 마음을 빼앗겨서 우리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로 범죄하게 합니다. 이 육체의 정욕, 죄된 본성은 우리로 범죄하게 하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육체의 정욕에 죄된 본성에 빠진 사람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예가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 그 탐욕, 금덩어리하고 좋은 옷, 그 좋은 옷이 이제 탐나갖고 그 금덩어리와 좋은 옷을 훔쳤죠. 하나님께서 모두 불살르라 그랬는데 그 금덩어리와 좋은 옷이 탐나서 몰래 그것을 이제 도둑질하고 그 천막 밑에 몰래 숨겼어요. 그 아간, 그러한 범죄한 아간을 우리가 또 보게 되죠. 그러니까 육체의 정욕이라는 것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탐욕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만드는 게 그러한 육체의 정욕이죠. 죄된 본성입니다. 정욕에 눈이 멀어서 간음하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한 다윗도 그 순간은 육체의 정욕에 이제 빠져버린 거죠. 그 죄된 본성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나간 데마도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대한 그러한 삶에 대한 애착 때문에 그것이 어떤 포기하지 못하고 바울과 함께 열심히 첫 번째는 감옥에도 같이 갇히면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전했던 데마인데 두 번째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같이 감당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 이렇게 보낼 수 없다라는 마음에 바울을 버리고 이제 데마가 세상으로 나아갔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육체의 정욕, 죄된 본성, 죄된 탐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제일 우선 중심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제어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외부의 핍박에 맞서는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이 죄된 본성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죄된 본성이 우리를 제어하며 우리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뭐 신앙생활 10년, 20년, 뭐 신앙생활 50년, 60년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 순간은 다윗도 보세요. 그냥 간음해버리고 그 간음을 감추기 위해서 살인까지.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근데
다윗은 그렇게 했어요. 다윗임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죄된 본성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누구일지라도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된 본성을 제어해야 돼요. 그 죄된 본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어떻게 권면하고 있냐면 선한 행실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한 행실을 가져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져라. 그러니까 내적으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제어해야 되고 밖으로는 모든 사람을 대해서 선한 행실을 하라는 거예요. 선한 행실이 뭐냐 그랬을 때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게 되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참되어야 됩니다. 자신에게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에게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대해서 불신자들 향해서도 참되어야 되고 경건해야 되고 옳아야 됩니다. 그 정결해야 되고 사랑받을 만 해야 돼요. 칭찬받을 만 해야 돼요. 뭐 사람들에게 아부하라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삶을 살아서 정말 공평한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서 이방인들로부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들 나쁜 사람들 아니야. 저 그리스도인들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 아니야. 그렇게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욕을 하죠. 뭐 지금도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돈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자기들 탐욕 때문에 자기들 복 받으려고 남들은 지금 모이지 않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 모이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비방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삶에 있어서 올바르게 아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아주 올바르게 부끄러움 없이 정직하게 삶을 살게 될 때에 그들이 비방을 하는 것들이 헛된 비방이 되는 거죠. 진짜 우리가 막 속이고 탐욕스럽게 가다가 비방을 받으면 그거는 참 할 말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르게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비방하는 것이 헛된 비방이 될 것이고 또 그들도 부끄럽죠. 그것이 그냥 그 거짓으로 그렇게 미워서 하는 것이니까 그들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기 보게 되면 끝부분에 오시는 날에 그러니까 다시 쭉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시는 날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 첫 번째로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말한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 그러한 날을 의미한다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든 저렇든 이제 우리들이 바른 선한 행실을 하게 될 때에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의 그 비방이 헛되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때 그들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기 전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내가 믿고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구나 라고 자기가 부끄러워하게 되고 또 그러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행실은 이렇게 우리들을 공격하는 자들의 그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정말 그
뜻을 하나님의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우리들을 변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오늘 이제 죄된 본성, 육체의 정욕, 죄된 탐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경우에 어긋나면 안 됩니다. 올바로 정말 자신에게 또 성도들 앞에서 또 심지어 불신자들 앞에서도 올바른 행실을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렇게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늘 일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굳게 믿고 순종하게 도우소서. 그러면 정말 죄된 길로 걸어가지 않게 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불신자들에게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계기가 되고 도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 말씀 따라 선한 삶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